6장 19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신앙의 두 형태와 결과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두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본 성경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라 그러면 일단 물질의 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죠. 물질의 부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형태로 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식의 부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권력의 힘이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에서 먼저 소개하는 이 부자는 부자가 있는데 늘 멋있는 옷, 자색 옷. 이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옛날에 부자들과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자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 아주 깨끗하게 남들이 봤을 때 아주 품위가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사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를 곡해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 있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삶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자기네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결과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멋있는 생활하면서 맨날 멋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꺾이면서 살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시대에도 세상을 우리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면은 자기네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하고 달라요.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가지고 백성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권력의 부자입니다. 권력의 부자들은 대부분 돈도 딸죠. 명예도 딸고 지위도 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면은 매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대형 교회가 사실 부자 교회지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러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를 타도 아주 최고급 차를 타고 옷을 입어도 최고급 옷을 입고 목회나 모임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옷 200만 원짜리야. 나 이거 신발 200만 원짜리. 신발 200만 원짜리 있나요? 나 그런 말 듣고 나 그때 황당합니다. 신발이 200만 원짜리 있대요. 맞춤이래요. 맞춤인데 그 신발이 그렇게 하나래요.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오늘 이 부자랑 너무 흡사한 사람들이야. 그거 설령 입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입고 신었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하고 격이 날 사람한테 오면은 그거를 숨기려고 좀 애써야 되지 않을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신발을 맞춰 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자랑 삼으면 안 되고 옷이 20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일어설 때 보니까 옷이 구겨졌던데 불과 한 1, 2분 지나고 나니까 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옷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말하길래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면 이게 바로 날마다 호화를 열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아이고 그거 먹겠어. 조금 먹을 만한 거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들하고 같이 어울려보면은 사실 조금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뭐 실은 그런 하는 거 없지만 어떤 분들하고 만날 때가 하니까
이분은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주로 고급 호텔에 가서 먹어요. 고급 호텔에 가서 자기 카드로 먹는데 3번이 가지고 먹는데 3만 몇천 짜리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런 거 아니면 안 먹는데 그 스테이크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맛있는데 자기는 또 거기 전문적으로 가는 호텔이라 3만 몇천 짜리를 갖다 DC 아주 2만 9천 몇백 원을 그렇게 하고 먹고 다니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정도는 먹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설령 그런 거 먹을 수 내 영양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먹을 때가 있을지라도요. 그거를 자랑 삼아 가지고 나는 이런 데서 살아. 이런 데서 먹어. 그 다음에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대부분이 어느 대형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급 호텔에서 만납니다. 고급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품위 있는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보통 2만원, 3만원짜리 먹고 3만원짜리 이상을 먹고 커피도 보통 만원짜리 이상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커피 만원짜리 이상 커피가 영양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품이잖아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 연락하는 거야. 다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옷도 자색옷 왕처럼 입고 다니고 좀 품위 있고 입고 다니고 좀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 뭐 빛과 번창하게 다니면서 날마다 좋은 친구들 불러 모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주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령 돈이 많이 있더라도 물질의 부자가 있더라도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형태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천국이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남들에게 내 할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가난함,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배고픔, 이런 일로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돈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격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정말 이 물질의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된 삶이 아닐 겁니다. 요즘 세상은 거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 삼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자의 삶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20대를 보면 나사로라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지 안 도와줘도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 돕는데 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헌대를 앓는다는 것은 늘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몸에 헌대가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때문에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져 부자의 대문에 앉아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러 그 가지고라도 배불리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하더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가난한 사람들 우리 지금 시대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너무나 살기 좋아진 시대인데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 뉴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어느 문학가가 뭐 TV에 막 이렇게 뭐 드라마도 써주고 했던 사람인데 충청도 어디서 누가 밥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자기 대문에다가 글씨 써 붙여놓고 김치 남은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대문에서 나는데 그 대문은 누가 볼까? 그거 아무도 안 보고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더랍니다. 죽었는데 그 대문에 그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 거 남들에게 다 갈취당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 가지고 그 주변에 가서 어쩌면 뭐 하나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대형 교회 목회자들 주변에 가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얼쩡거리면은 그 사람들은 귀찮은 투로 조금씩 공탄하지 얻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대형교회 좀 자기 말 잘 듣고 눈치 잘 보면은 차도 하나 사주고 교회도 하나 사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의 권력에 기대가지고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울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런 두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삶이 있는데,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있는데, 먼저 거지 나사로의 부자의 거지의 죽음을 먼저 소개합니다. 부자를 먼저 소개했지만은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의 거지부터 소개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인데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의 하고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걸로 부자의 죽음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이 부자의 죽음은 또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23절, 24, 25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저가 죽어가지고 음부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아브라함도 알고 나사로도 알아보는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인간의 눈이 참 어둡습니다. 인간의 눈이 얼마나 어둡냐 하면은 가장 밝은 사람이 아마 1점 얼마일 거예요. 1점 얼마가 가장 높을 것인데 2점 얼마도 있다 그래도 2.0도 있다 그럽니다. 매의 눈이 4.0이라고 그래요. 매의 눈이 4.0인데 매가 높은 고공에서 이렇게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막 까불까불 이러잖아요. 이럴 때 땅바닥에 기는 개미도 보인답니다. 매의 눈은. 근데 우리 눈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 밝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멀리 아브라함도 한눈에 알아보는 곳입니다. 나사로도 한눈에 알아보는 곳입니다. 아마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자 보세요. 음부에서 가지고 바라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거지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눈에는 아브라함과 거지가 자기 눈에 쑥 들어왔던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자기 살았을 때 거지가 자기들 조금 상에서 얻어먹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거 혹시 내인데 나하고 조금 아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처음 가서 그런 마음 필요 없습니다. 부자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 자기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눈에 딱 보이고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나를 특별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찌개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이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리 연간에 안 들리죠. 여기서 요즘은 뭐 차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공에 시끄러워가지고 저 건물 건너편에 있어도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근데도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멀리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 채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고 시끄러워도요. 내가 듣고 싶고자 하는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난 봐집니다. 이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 말 할 때 아까 내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주부기가 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땅에 살 때 자기 상에서 부서를 얻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묻혀가지고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막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런 말하는데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느냐?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느냐?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더니 그 나사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살았지만은 이거 기억해라 네가. 이거 기억하고 이제 여기서 나사로는 그 어렵게 살았는 것을 보상을 받고 너는 잘 살았으니까 거기서 네가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이 끼어 있어서 말은 하고 바라볼 수는 있어도 서로 소통은 되어도 교통은 말은 되어도 말로 소통은 되어도 여기서 너희들이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너희는 데서 여기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구름이라는 것은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협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협곡을 얘기하는 건데 산 속에 살아봤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산과 산 속에 건너가려고 하면 협곡이 세게 끼면 그거를 바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천국에서는 거기서는 말로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교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통이 안 될 수 있는 깊은 협곡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오갈 수 없는 곳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답답한 마음으로 아마 거기서 다른 소리로 변명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는 말이 그러면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셔가지고요. 내 형제 5 있는데 그들을 내는데 오지 못하고 그쪽을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그래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요. 지 뜨거운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형제들 걱정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 하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사는 사람도 죽었어도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살아있는 저거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죽어서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 가지고 내 고통을 하소연하고 내 살아있는 것들이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세라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쪽으로 올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듣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올 것이고 그 아니면 못 온다. 거기에 선지자들과 모세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면은 아마 우리 형제들 그 말 들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은 사람이 가도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 맞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거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거짓말로 시체 훔쳐서 따르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정말 심각하게 내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천국에 있더라. 지금 우리 간간히 갔다가 죽었다 사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는 집중 안 받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러나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있어요. 있는데 나는 사실 100% 그들 하는 말 성경적으로 맞으면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안 들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 인마동동도 있다가 이런 거 다 헛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헛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성경이 있지도 않는 그런 말 하는 건 들을 필요 없고 단지 모세와 하나님의 법칙과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해석하는 거 이거하고 맞지 않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거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천국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사람도 결과는 삶의 결과에 따라서 두 형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내 삶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불신자와 신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 다같이 주여 주여 하던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밭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이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밭입니다. 그 밭에 일하는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야 되는데 맷돌질을 하다가 맷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말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두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지은 자다.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 이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자 소리 듣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저런 생활 안 해. 나는 먹는 것도 좀 고급스러운 거 먹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이 보진 않겠지만 미국에 내가 가지고요. 미국에 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가. 한 사람이 비행기 타면서부터 나를 애를 먹였는데 그 일을 간다할 때 내가 그 일 데려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김정은 목사님한테. 저분 데려가면 고탕 먹습니다. 데려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겠어 하고 데려갔어. 데려가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골탕을 먹이더만 내리자마자 골탕을 먹어서 결국 3일 만에 돌아오는데, 3일 만에 돌아가는데 지 3일 동안 먹고 쓰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되고 돈 다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주고 음식을 먹는데, 식당에서 먹는데 우리는 다 그 갈비탕을 먹는데 그 미국식 김치찌개 갈비탕을 내가 나오는데 지는 그거 못 먹는데 그보다 더 비싼 거 사달래. 먹을 때마다 그래요. 비싼 거 사줬어. 근데 나갈 때는 돈은 꼭 다 내놔라 하더라니까. 다 누가 돌려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황당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뭐가 다릅니까? 우리 똑같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지도 사람입니다. 부자도 사람이에요. 눈이 하나 없어도 사람이에요. 사람. 다리가 하나 없어도 쩔렁거려도 사람입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병신, 저거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저거는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 저거는 총신대학교 나온 사람, 저거는 군소신학교 나온 사람, 이렇게 인간들이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속에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것의 차이지.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이거의 차이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아멘.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 목회할 때 목회자 중에 내 복음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복음. 지가 깨닫는 게 지 복음이래. 지가 깨닫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복음이에요. 은혜. 근데 지 복음, 내 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은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이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부자와 같은 사람과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모세가 말하는 법, 율법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율법 이거 지금은 사랑의 계명으로 보면 돼요. 사랑으로 계명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지금 목회자를 말하면 됩니다. 목회자 설교를 보면 돼요. 그 설교하는 거를 설교가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거고 정직한 목회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 우리가 그대로 들어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저희는 온갖 짐을 만들어가지고 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들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지울 수 있으면 가득 지워가지고 성도들이 지켜주고 헛것거리들을 만들어 놓고는 저는 한 숟가락도 꼼짝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행실 보지 않으면 그 행실은 본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대로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 삶의 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하게 살다가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부자처럼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